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나의 하나.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누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새벽을 깨우는 가정 마치고 이제 보고를 들으니까는 오늘 우리 대학부에서 일부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510명이 왔다고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보고하시는 분이 자랑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이 500명 넘기기가 참 힘든데 우리 대학부원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저도 또 뿌듯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동계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임원들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는 막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이게 막 준비하면서 밥도 지어 먹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저렇게 수고가 이렇게 헛돼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계수련에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자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전해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네트워크 합시다. 하나님과 네트워크 합시다. 이제 얼마 전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SNS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SNS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밴드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SNS를 한 가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중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나는 SNS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예, 대부분 아마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이제 SNS를 다 사용할 겁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는 페이스북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는 밴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또 이렇게 소식을 나누고 있고 또 카카오 스토리.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계정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이런 모든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인맥을 넓히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 행복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SNS를 사용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정보와 좋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런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우울하다, 그런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와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SNS를 더 굉장히 열렬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뭔가 더 우울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SNS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SNS가 막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데 왜 나는 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일까? 아마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내가 아는 친구라든지 지인들의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그 수많은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24살의 김모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인데요. SNS만 보면은 친구들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 자신 너무나 초라해져요. 이 좋은 가방을 부러워하는 거 보니까는 이 김모 씨는 아마 김모 양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가방 들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친구가 뭔가 멋진 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행하는 그런 곳에서 사진 찍는 걸 보면은 저런 친구들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SNS에 올린 나의 사진이나 댓글 밑에 뭐가 달립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이 좋아요가 너무 적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거나 댓글 수가 너무 적으면은 뭔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따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조금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막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이제 저처럼 이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적극적인 분들은 자꾸 막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극적인 글을 올리고 막 너무 굉장히 어디서 유머라든지 이런 거 막 떠와가지고 하고 또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거기에 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또 쏟아붓는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SNS 활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만든 그 어플을 만든 많은 분들은 이제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네트워크하면서 좀 행복하게 멋지게 살면 좋겠다. 아마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참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또 오히려 또 소외되는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과 네트워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누구와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하면은 거기는 어떤 부작용도 없고 거기는 우울증도 없고 거기는 소외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과 만족과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네트워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 또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더 스펙도 더 쌓고 인맥을 더 넓혀야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무슨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저렇게 강조한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줄을 잘 서게만 하면은 저 사람이 나의 길을 이끌어 줄 거야.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보장해 줄 거야.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또 능력이 있으니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떡고물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일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너무나 의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상처와 실망과 배신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니까는 자꾸만 상처를 받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인간관계를 자기 단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줬더니 내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니까는 난 더 이상 사람에게 마음 주기 싫어 하면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잘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 다윗도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 가끔 이렇게 시편 읽다 보면요, 그 시편 숫자 옆에 이 작은 글씨로 뭔가 설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편이 쓰여진 어떤 배경과 어떤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라고 써 있는 그 숫자 옆에 무슨 글자가 하나 써 있죠? 작은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다윗의 그런 일생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 어떤 사연이 있는 시로구나. 우린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그 사연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큰 위기 가운데서 건진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블레셋의 아주 그냥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린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는 항상 다윗의 이름만 막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서도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 신문지면에도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 어딜 가나 다윗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놀이를 합니다. 나는 다윗하고 너는 골리앗해, 너는 사울왕해 이러면서 그 아이가 막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막 그런 장난 놀이를 하고, 옆에 사울왕 역할하고 있는 아이는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막 소문들이 막 점점 이렇게 퍼져가니까는 사울왕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다윗 막 이러면서 사울왕이 점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점점점 커지면서 다윗을 분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저 다윗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사울왕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군대를 풉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도망가는 곳마다 다윗을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언제라도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사울왕은요,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잠깐 이제 숨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거기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또 다윗을 불쌍히 여겼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을 보살펴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잘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누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신고한 겁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놉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막 추궁하는 거예요.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너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결국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땅에 살고 있는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이끌었으면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한 거예요.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까지 저렇게 죽일 정도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고 말겠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누군가 또 나를 신고해서 내가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이방 나라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 적대국이에요. 서로 원수의 나라예요. 서로 전쟁하고 서로 화평치 않은 그런 나라인데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이 무서웠으면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내가 이제 블레셋으로 왔으니까는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못 쫓아올 거야. 내가 이곳에 있으면은 나는 이제 안전할 거야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이제 블레셋 땅에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블레셋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이제 데리고 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젊은이가 넘어왔는데 왕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골리앗을 죽일 사람일 줄 못 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녀석 아니야? 막 이러면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쟤 다윗 맞는 것 같은데 맞나 틀리나 막 이러다가 점점 저 사람 다윗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여론들이 막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식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윗을 막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 여론들이 막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왔는데 내가 고향 땅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어떤 굉장한 어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막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꾀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하던 다윗이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벽에다 막 긁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런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저 미친놈을 빨리 쫓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모면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34편 옆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제 그런 배경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잘 모르세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때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치로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좀 더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5절 말씀이 보니까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섰을 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꾀를 주시고 또 재치를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과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고 뭘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도 하고 정말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말도 하기가 다급하면요 그냥 주여 주여 주님만 부르세요. 주님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또 작은 위안을 또 줘요.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다윗 하면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다윗을 배우고 싶고 다윗을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다윗 하면은 참 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먼, 왜냐하면 너무나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한 분이라서 내가 어떻게 과연 감히 다윗을 본받을 수 있을까?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블레셋을 그냥 물맷돌로 죽인 그런 용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과연 어떻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과연 다윗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예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구나. 사울 왕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블레셋의 그 왕이 두려워서 또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참 우리랑 너무나도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막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그런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을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늘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냐면요 조금은 뻔뻔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또 뻔뻔해져야 돼요. 내가 좀 죄를 졌어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살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또 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의 실수와 너무 자기의 그 잘못에 너무 매워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늘 막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늘 반복하는 실수 때문에, 습관적인 그런 잘못 때문에 늘 위축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 우리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지고 700번 넘어지고 7000번 넘어지고 7만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피한다고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에서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다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인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들 그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요, 이 고난 때문에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가정에 만약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절대로 교회 나올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구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 펄펄 끓는 물에 그 아이가 그냥 빠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옆에 있는 분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교회 나가보라고 막 그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가정은 또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해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네트워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홀로 남아졌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얘야, 나와 좀 네트워크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바르게 듣고 응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또 그 모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답고 또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과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맞짱 뜨세요. 고난아 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네트워크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네트워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구나.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돼 있어요. 이 귀인들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권력가 또는 힘이 있는 어떤 고관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힘이 있고 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나의 어떤 학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나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직장의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그분들과 담 쌓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분들과도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또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우리는 늘 항상 좋은 관계를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귀인들 이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관들, 귀인들이 어떤 재난과 어떤 사고와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책임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의 길을 책임지고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네트워크하고 하나님과 어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재난과 또 질병과 불행과 저주와 사고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요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중동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한국에 이제 여행차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을 막 여행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구경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수도꼭지를 틀면요 물이 너무 잘 나와요. 가정에서도 잘 나오고 어디 뭐 화장실에서도 잘 나오고 어디를 가나 이 물이 좀 흔하니까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게 이 사람은 그게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뭘 샀겠어요? 예? 수도꼭지를 샀어요. 수도꼭지 하나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야, 횡재했다. 그 자기 나라 이제 집에 이제 수도꼭지를 딱 설치하고 수도꼭지를 딱 트는 순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이 안 나오죠.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예, 이 물이 수도꼭지에서 물론 나오는 건 맞지만은 이 수도꼭지가 파이프로 연결이 쭉 돼가지고 물의 근원지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그 물의 근원지에서 공급하는 그 물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건데, 이 중동 사람은 수도꼭지만 틀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참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항상 목말라하고 늘 항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가 주님과 네트워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움직이며 우리 인생의 길을 또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르셨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막연하고 안갯길을 걷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주님과 네트워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순조로운 시간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난 그 순간에도 다윗은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내 고개가 떨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경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다 쫓겨난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런 인생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자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이제는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이 아버지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저스 팔로워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오래 계셨는데 이번 동계 수련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회와 또 모든 준비하는 일꾼들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간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원을 내려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도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중에서 우리 대학부가 더욱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는 아버지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발걸음을 함께 하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보소 같은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 자신을 살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모든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 하여 악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만 네트워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과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그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트워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고개 숙여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우리 대학부 지체들 이번 수련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캠퍼스에 나가서도 당당한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